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하시죠? 건강하시죠? 잘 지내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대하는 일과 이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손주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합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죠. 그런데 작년에 그 첫 번째 손주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권사님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둘째 손주를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바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이렇게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심이 없고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만 올릴 뿐이지 이 기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의 이름도 안다. 너가 어떤 자인지 안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뻐 뛴다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나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잠잠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어때요? 회개할 대상, 회개할 것이 있는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이 그런 징조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둘째 손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합격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공무원으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으니까 또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의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서 1차는 합격이 돼요. 근데 2차 실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런 고배를 마시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합격이라는 것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손주를 통하여서 많이 겪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손주를 이제 그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고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역사를 하시겠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4장에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어떤 자냐? 그 마음이 허망하고 허허로워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하는 자로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점점 이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무지함이 자기의 인생을 맞게 되는 거죠. 그 무지함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져요. 굳어지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유기체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성령의 하나가 되심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마음이 굳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삭정이에요. 그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체로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어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들을 이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갈 때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수고와 그 땀은 헛땀이고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들은 어떤 자냐? 일단 감각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이성만 있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단 소통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조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도 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너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서로가 전달되면서 유기체의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사회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면 저쪽에서 아무리 똑똑똑 두드려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같이 교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정과 의를 상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존할 수 있죠. 하나님 밖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무자가 앞에 붙는 거예요. 무감각한 자, 무자비한 자, 자비가 전혀 없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감각 없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탕하는 것에 또 그다음에 방임하고 그다음에 방종하고 이런 삶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남이 할세라 먼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면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공부하고 양육받을 때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길이 아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예배소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가르침,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유혹의 욕심에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습을 따르고 옛 습관을 따르는 것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옛 것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타락이 되고 근본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떠나 있다면 세상 것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자, 쫓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고요. 모든 일을 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 늘 마음이 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이것을 되새김질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이럴 때 방향을 결정하셨을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느냐. 적용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입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끊임없이 니고데모에게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가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짊어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다 팔아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이웃을 섬겨라. 이 말씀 주실 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는 청년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떠났어요.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의 사고 여기에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죄 씻음,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모두에게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강조를 하죠.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충만해졌어요. 어떤 분은 또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자기가 성령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각자의 신앙에 그것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변화가 안 된다면 통일된 그 유기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에 인격적인 공동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각양각색의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름 부음 받는 것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단의 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시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봉사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봉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봉사고요.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거쳐가는 것이고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가져가지고 모든 욕망을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자로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첫 번째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의 기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기도는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그 올바르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성도나 아니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땅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을 해야 돼요. 저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교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어떻게 부흥 좀 됐어? 부흥 좀 많이 됐어? 이게 인사였었어요. 참 불편했어요. 제 양심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 훈련이에요. 목회자 훈련이에요. 그 고비고비마다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울과 같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이 굴이잖아요. 아둘람 굴, 엔게디 굴 뭐 이런 굴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음침하고 음습하고 힘겹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들을 다 겪어내고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개척을 해놓고 나면은 성도들이 와야 되고 부흥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맞아요. 게을렀어요. 전도 안 했어요. 그러나 힘껏 했어요. 그것 가지고 양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셨어요. 왜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더 욕망을 갖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공급하고 허용하는 그런 인생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뜩지 않은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허허롭고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 상태고 번민 상태예요.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셨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 중에 그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힘있고 권력있고 재정있고 교회에 헌신한 그런 가정에서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직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만 있거든 그 성도와 그 직분자와 부딪히지 말고 그 같이 가는 방향을 그 방향을 모색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 현장에 자기가 왕이로서이다라고 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주관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목회자죠. 저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를 교정하려고 하고 그를 갖다가 이제 바르게 양육을 시킨다고 하다가 이 갈등 상태가 교인과 목회자와 갈등 상태가 되면 그 교회가 심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그 넥타이를 바르게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나요? 어떤 것을 고쳐야지 그 거울 속에 있는 넥타이가 바르게 메어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를 바르게 고치게 되면 그 거울 속에 있는 넥타이는 바르게 메어지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울과 같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성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와 맞짱 뜨고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다가 튕겨져 나가고 이런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아직도 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라고 성도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각,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목사님은 그분 한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가 리더가 되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에 있을 갈등 상태라면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다음에 또 방해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이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썽을 피워야지 엄마의 관심을 갖죠. 사건을 터뜨려야지만이 부모가 관심을 갖죠. 똑같아요, 목회도. 성도들도 연령적으로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그 감각 없는 자,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 땅의 것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욕심이 왜 생길까요? 욕심은 그 사람이 성경에서 욕심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나요?
아니에요. 이 욕심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결핍이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허기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주 좋은 며느리를 봐야 돼요. 그냥 웬만한 며느리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뭔가 지금 결핍이 있어가지고 뻔뜻하고 사람들에게 내놓으라는 며느리를 삼고 싶은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허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욕망으로 좋은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면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다음에 그 허기는 또 다른 더 큰 허기를 가져와가지고 더 큰 욕망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망은 탐욕이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결핍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받아야 될 그 결핍들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결핍과 이 허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늘 눈물 짓고 우리가 늘 어때요? 마음이 허러워서 안정감 없이 붕 뜬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기를 느낍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소서.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그 사위, 남편감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시험에 딱딱 붙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 보고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또 서러워서 또 어떤 것은 억울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스러워서 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의 원인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똑같이 나도 그 세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 어려워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또 중간에 나와야 되고 퇴사해야 되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공무원 시험이다. 예전에 사법고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공무원 시험에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저기를 내고 그 중간에 그 휴학을 하고 이런 공무원 시험에 매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살아갈 경제와 그다음에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게 뭐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적성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에 대한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남이 공무원 시험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가 공무원이라면 결혼의 그 조건에서도 그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을 만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자 안에는 우상숭배가 있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이룬 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친족들과 그 다음에 또 동기들과 아는 사람들이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나는 진급을 했어.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눈물로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참된 이치거든요.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어때요? 집착하는 이런 생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힘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 아니다. 옛 습관 다 버려라. 이 땅의 가치를 버려라. 그걸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뭐냐?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여진 시간들, 세상에서 내가 헛되이 보냈던 방탕하고 방임된 그런 생활을 한 것들, 그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했던 그 시간, 그 노력, 그 땀, 이 마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인생을 우리가 시간을 걷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걷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봉사하도록. 그래서 봉사할 때 내가 참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갖다가 봉사를 하는데 지치지도 않죠?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죠?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도 가고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씨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실 뿐이죠. 우리를 거기에 아주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죽음에 우리를 붙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메고 띠를 띠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이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무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11조의 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을 11조 헌금을 바치죠. 하나님 앞에 레위인에게 예전에는 바쳤어요. 우린 교회에 바치죠. 그러면은 그것을 교회가 운영을 하고 또 목사님이 사례비를 드리고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주고 그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도구예요. 물질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10분의 9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10분의 9 중에서도 또 11조를 하나를 10분의 1을 거기에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년째와 6년째에는 이웃의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이 레위족 속에서 또 저 빠진 자들, 나그네들, 과부들, 또 저기 미성년자들, 저기 가장 그
그 소년 소녀 가장 이런 가정들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성전에 바치는 11조와 그 다음에 생활에 11조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을 쓰는 곳에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가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오래 연장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겼던 시간들과 물질들은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방인보다도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 있는 삶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이것을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의 그 의무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왜 안 되나요? 왜 실패가 되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 가운데 같이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